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66장 찬송합니다. 내 피로 입은 샘물 참 기쁨 얼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4장 11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11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 있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인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음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4장과 또 5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특별히 호세아서에서는 이스라엘의 범죄를 음행과 연결을 시킵니다. 그건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정결을 지키지 않았다는 문제보다 훨씬 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가 음행으로 그렇게 지금 소개가 되고 이게 호세아 5장에 가면 음행에 관한 문제들을 더 직접적으로 다루게 될 것인데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확히 말하자면 북왕조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면 15절로 가면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여기 이 지명을 유의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길갈로 가지 말며. 그 다음에는요,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길갈과 베다웬이 지금 같은 의미에서 평행법으로 지금 이 두 지명이 사용되고 있죠.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또 한 가지 요구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게 무슨 뜻일까 말이죠. 베다웬으로 왜 올라가지 말며 길갈로 가지 말고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뭘까? 이것은 온전한 신앙 행위입니다. 근데 왜 하지 말라고 하실까 말이죠. 너희가 나의 이름을 빗대어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을 금하라. 이 표현을 왜 하실까 말이죠.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저들의 음성을, 저들의 말을 듣지 않겠다라는 뜻이 1차적으로 가지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말을 하지만 실제는 나를 위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닌, 실제는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내용은 없는 너희들의 고함이고 외침이고 부르짖음일 뿐이지 않느냐. 이게 숨어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미보다 할 필요가 너희는 없다. 이렇게. 왜? 내가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며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는 행위는 이미 나의 뜻과 상관없는 행위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의미 없는, 내용 없는 너희들의 구호고 외침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평행법적으로 지금 쓰이고 있는 길갈과 베다웬도 같은 그런 뜻입니다. 길갈은 여호수아 4장에 나오는 사건인데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건너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하나님께서 요단강물을 막으시죠. 요단강물이 막아서 잠시 요단강물이 마르고 사람이 지나갈 수 있도록 땅을 드러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이 잠시 멈춰 있는 그 사이에 물줄기가 끊어졌을 때 그 강 속에서 돌을 취하고 기념비를 세우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돌무더기를 만들어서 너희 후손들이 이 사건을 잊지 말도록 하라. 이게 길갈에 돌무덤을 세운 의미였죠. 하나님께서 이 강물을 막아서 요단 강물을 막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소로 저들에게 쓰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손 대대로 오늘 있었던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증언하는 장소인 이 길갈을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설명하는 장소인데 길갈로 가지 말라. 왜? 길갈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소가 아니라 이제 이 길갈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의미를 누가 가로챘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과 하나님이 받으실 기쁨과 감사를 누가 가로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장소가 되어버린 것이 바로 길갈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전락된 이름이 바로 길갈이 되어버렸습니다. 길갈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장소입니다. 이게 베다웬에서 지금 확인이 되는데 베다웬의 뜻은 우상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라. 이 말은 상식적인 말 아닙니까? 그렇죠? 우상의 집으로 올라가지 말라. 상식적인 말이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길갈로 올라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실 길갈과 베다웬은 이렇게 쓰이기에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지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갈은 여호와를 기념하는 장소고 기억해야 될 장소인데 베다웬은 우상의 집이라는 뜻이니 둘을 평행법으로 사용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런데 지금 길갈과 베다웬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지명임에도 불구하고 길갈로 가지 말라와 베다웬으로 가지 마라가 같이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대조되는 장소인데 지금 평행법적으로 지금 쓰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베다웬은 뭔가? 베다웬의 원래 본명은 베델입니다. 베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지금 공공연하게 어떻게 불려지고 있는가? 이 호세아 시대에 베델이 어떻게 불려지고 있는가? 베다웬으로 불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우상의 집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대의 참상인 것이죠. 지명이 바뀌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집이 우상의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 가보면 이런 모든 사건들이 왜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 답을 알게 되는데 열왕기상 12장에 가면 솔로몬이 죽습니다.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이 솔로몬 왕이 많은 공사들을 했습니다. 솔로몬 왕 시대에 많은 공사를 함으로써 백성들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삶이 어려워지고 너무 고단했던 것이죠. 백성들의 생활이 어려워지자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이제 백성의 대표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왕께서는 이제 선대께서 훌륭하게 이제 많은 건축물도 짓고 했으니까 왕께서는 이제 이런 일들은 좀 중단해 주시고 좀 이제 숨 좀 돌릴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런 요청을 합니다. 말하자면 아버지같이 좀 하지 말아달라는 요구였죠. 르호보암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보다 난 더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고집을 부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빌미가 돼서 이스라엘이 갈라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10지파가 르호보암 왕의 이 체제를 부정하고 따로 왕국을 세우게 되죠. 그게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왕국 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서 이렇게 나라가 나누게 되죠.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왕이 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10지파가 규합된 나라가 되어서 국호를 이스라엘로 가지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그렇게 나뉘게 되죠. 10개 지파가 규합이 되어 나라의 이름을 가져가 버리게 된 것이죠. 그럼 이 남왕국은 이제 2개 지파가 남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아서 왕조를 이어가게 되는데 남왕국은 유다가 워낙 큰 지파고 베냐민은 작았기 때문에 유다 지파의 이름을 국호로 사용을 해서 남왕국은 유다가 되고 북왕국은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저들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10개 지파가 모여서 왕국을 세웠는데 문제는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루살렘은 유다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을 정체성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명분이고 국가적인 책임이 되는데 지금
명절만 되면 때만 되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유다 왕국의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이 문제가 이 정치 지도자들에게는 어떤 위험으로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대신할 장소를 만듭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성소를 그 하나님이 허락한 것도 아닌데 저들이 그냥 만든 거죠. 편의에 의해서. 무슨 이유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왜 위기를 느꼈을까요? 정체성이 어디에 있다고 백성들이 느낄까봐, 유다에 있다고 느낄까봐, 그래서 유다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제사할 곳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성소를 만듭니다.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단을 쌓고 금송아지로 그 하나님을 대신합니다. 28절 보면 우리 아까 열왕기상 12장에 있는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면 이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니라. 이렇게 그 여호와 신앙이 우상 신앙으로 변질시켜 버린 것입니다. 어떤 명분으로요? 정치적인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습니다. 왜 베델이 베다웬이 됐는지 그 역사적 배경이 여기 이렇게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이 정치적 이유는 어디로 가더냐? 자기 편의로 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변질시키고 타락시키고 지금 현재까지 온 것입니다. 길갈로 올라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된 것이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저들이 어떤 종교 행위를 하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저들의 중심과 내용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우상으로 대체돼 버리고 자신들의 욕심과 자신들의 편의와 자신들의 이익만 남아있는 것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게 결국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지금 꾸짖는 것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 왕족들아, 너희야말로 내가 누군가를 알고 나를 위하여 세워진 직분에 앉아서 나를 만나러 오는 백성들 앞에 먹고 너희만 만나고 돌아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세상 정치를 대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여러분 보세요. 만들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영광, 어떤 영적인 것, 어떤 유익한 것이 만들어지더냐 이거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도 지금 보니까 똑같았어요. 하나님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만 삼았습니다. 백성들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떤 이유로요? 정치적인 이유로 말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막고 오히려 저들은 그 백성들에게 받아먹으며 뭐예요? 자신들의 유익만, 이익만 취하는 것이죠. 정치는 그렇습니다. 더럽습니다. 추합니다. 그럼 정치는 악한 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가 악하면 정치가 필요 없는 것이 되야죠. 아니요. 그러나 이게 불행인 것은 정치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나라에 있어서도 정치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쥐고 결정하는 일을 정치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어떤 영적이고 기독교적인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지 돼요. 저들은 기본적으로 그 자기 이익에만 급한 사람들이지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나 어떤 성경적인 가치를 목적으로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악한 쪽으로 가죠. 우리가 기도할 자리는 바로 이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내리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저들을, 정치하는 자들을 정말 실력 있고 유능한 자가 정치 지도자가 돼서 이 나라를 바른 자리로 이끌어 가기를 우리는 기도할 따름이죠. 그건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은 사실은 이 자들, 지도자들의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오염시키고 타락시키고 지금 성경 호세아서의 표현대로 음행하는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정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유일신의 그 신앙을 버려버린 것이죠. 그리고 타락하고 음행한 나라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나라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왜 이 지경이 됐는지, 그걸 우리는 비난하는 자리에 가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은 본래가 그렇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으로 그 다음에요. 뭘 알아야 되느냐? 이 나라가 이 지경으로 타락하고 이 지경으로 간 것에 내가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자된 양심이며 신자가 이 세상, 이 정치 현실 속에서 자기 위치와 자신의 역할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요? 교회가 교회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내가 신자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이런 혼란이 야기된 것입니다. 하고 사실은 먼저는 우리가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답입니다. 욕하고 심판하고 저주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세상이. 서로 옳다고 하는데 어딘가는 옳고 어딘가는 그르지 않겠어요? 누구도 자기는 그르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기가 막힌 현실이죠. 하나님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사실은 자신이 잘못돼도 잘못을 인정할 명분이 없어요. 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을 택하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건 창조론과 진화론으로 나뉘는 어떤 명백한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이 구분밖에 없어요. 그러니 잘못을 인정하면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면 결국 무엇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느냐. 하나님이 옳다, 교회가 옳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니 저들은 절대 자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세상이고 지금 돌아가는 현실입니다. 우리 그 속에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 꼴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심판을 당하는 이 지경까지 와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당하는 겁니다. 힘을 과시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답은 어디 있느냐? 교회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각오하는 겁니다. 신자는 그 자리에서 어떤 불이익과 어떤 고통도 감내하겠다고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세상이 아무리 험악해져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노라고 하는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신앙의 고백과 나의 믿음을 외치는 것으로 이 시대에 우리가 할 말을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누가 잘했니 잘못했니 그건 우리가 할 말이 아니라고요. 먼저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죠. 분명히 알아야죠. 그러나 그 아는 그 지식과 세상을 역사를 보는 그 통찰력 속에서 비난하는 말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나의 책임이며 우리의 책임입니다 라고 가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상황인 거예요. 예수께서 몰라서 당하십니까?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죽으십니까? 우리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는 소리 지르고 싶고 우리는 거부하고 싶고 거절하고 싶고 잘못됐다고 외치고 싶죠.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그게 오늘 우리가 서야 될 자리이며, 이 현실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우리가 우리 역할을 제대로 하고 이 시대의 현실이 우리를 아무리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이 자리, 믿음의 자리, 이스라엘이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음란의 자리로 빠졌던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이 자리로 가지는 않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해지고 저들이 정권을 잡고 세상이 사탄 마귀가 세력을 쥐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고통과 압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와 내 교회는 이 믿음을 지키고 이 고난을 감수해 내겠습니다.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 신앙의 자리에서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것이 신자의 자리이며 명분이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서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호세아 시대에 겪고 있는 이 참상,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했던 저들의 이 음행한 이 세대의 참상들이 정치적인 이유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봅니다. 자신들의 이익과 어떤 유익이 명분이 돼서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의 유익 앞에 가려지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과 하나님을 기념해야 될 이 길갈과 베델이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이 가로채버리고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 우상의 집이 되어버리는 이 비극적 현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스라엘의 현재였음을 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나 다시는 부르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엄위하신 말씀을 듣고야만 하는 이 현실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내가 너의 말을 듣지 않겠다. 너의 말 속에 내가 담겨 있지 않으며 나를 내용으로 갖고 있지도 않으며 나를 부르고 나를 찾는다고 하나 너희가 찾는 것은 우상이며 나를 기능으로 나를 힘으로만 여기려는, 나를 수단으로만 여기려는 너희들 앞에 나는 반응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무서운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이 조국의 이 현실 앞에 우리도 이와 같은 시대를 겪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설 것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외치고 세상을 향해 고함을 지르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여호와 신앙이 사라져 버렸음이 문제이며, 하나님을 기념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높여야 할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이 변질돼 버린 이 신앙과 이 현실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이 거룩한 역사를,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자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자리로 돌아가는 미스바의 부흥운동, 회개운동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뜻을 이루실 줄을 믿사오니 우리의 걸음과 우리 기도의 내용이 오직 하나님만을 구하는 영적인 참담함과 영적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